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거리두기가 단계가 내려가면서 성도님들 집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참 아이들과 어디를 가야 할지 참 많이 고민을 하고 계속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었는데요. 한때는 집 앞에 있는 마트도 많이 가고 또 거기도 하도 질려서 미사리 공원도 가고 이렇게 아이들과 어디 갈지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이렇게 좀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에 거리두기 4단계로 롯데월드가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정말인지 한번 롯데월드를 갔는데 제가 청년 때 롯데월드를 갔었을 때 정말 놀이기구 하나 타는데 보통 1시간에서 많게는 2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한번 롯데월드 가면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 타고 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참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롯데월드를 가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 유명한 뭐 푸른라이드나 바이킹 이런 거를 기다리지도 않고 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이 민채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월드를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다 보니까 애가 이제 그런 놀이기구를 보고 얘가 굉장히 겁에 질려하는 겁니다. 심지어 회전목마도 무서워하더라고요. 회전목마를 한번 이제 민채를 이제 안고 이렇게 들어가서 말에 이렇게 태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무섭다고 다시 내리겠다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내원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데리고 나가는 그런 상황까지 좀 발생이 됐는데요. 참 그 민채하고 이런 민규를 보면서 이제 제가 민채한테 그랬어요. 민채야, 이거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 아빠가 함께 있잖니. 아빠가 꼭 안아줄 테니까 다시 한번 타볼래? 라고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민채를 안고 이렇게 탔습니다. 이렇게 타는데 그래도 애가 무서운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손이 꽉 잡더라고요. 이 회전목마가 뭐라고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 잘 탑니다. 지금은 이제 혼자서 탑니다. 참 그런 거를 보면서 민규도 처음에는 그 유아들밖에 타는 그 놀이기구밖에 타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얘도 지금은 이 롯데월드에서 정말 내노라한 뭐 스페인의 적선, 푸른라이드 뭐 이런 것들은 혼자서도 탑니다. 자기 예약해달라고 빨리 타는 그 프리패스권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예약해달라고 하고 자기 혼자 타고 그럽니다. 참 그런 거를 보면서 민규도 그렇고 민채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의지할 때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 의지한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민채도 그렇고 민규도 그렇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지 않으려고 그러려던 그런 모습이 이제 의지할 존재, 이제 아빠를 찾으면서 이제 더 변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신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에게 자신을 맡김으로써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의지라는 단어를 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풀이를 해보면 무섭고 어려울 때 믿을 수 있고 든든한 분을 찾는다라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쉽게 풀이를 하면 의지한다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대상을 통해 이룰 수 없는 것으로 도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참 민규 민채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부모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된 것과 동일한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지한다라는 키워드로 한번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연대 기준으로 지금 큐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히스기야를 예전에 한번 읽고서 성도님들과 한번 교제를 해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별표까지 쳐놨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 다시 히스기야를 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려고 다 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교훈하고 지금의 교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교제하려고 했던 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재로 확 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통해서 같이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히스기야는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남유다의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남유다에는 성군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군이 3명 있죠. 4대 왕인 여호사밧, 그리고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 그리고 16번째 왕 요시야, 이렇게 3 성군이 있습니다. 이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왕조였던 다윗 왕과 동일하게 정직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올라오기 전에 청년들한테 퀴즈를 낸다고 부담 갖지 말고 손가락으로만 표현하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말할 필요 없고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올리십시오. 이렇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주먹 오른손 주먹 올리고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낼게요. 남유다에는 선원 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성부는 3명이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원 왕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안 보여요. 자, 선닝하지 마시고. 자, 주먹 쥔 사람 손. 주먹 쥔 사람 아까 없었었는데. 아까 2명으로 봤는데 갑자기 6명이 됐습니다. 네, 주먹 다 맞다고 제가 해드릴게요. 네, 0명입니다. 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셨는데 우리 청년들 갑자기 질문하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남유다는 선언함이 많았고 또 성군이 3명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억이 나죠? 네,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언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제가 그런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우리 그룹적인 청년들에게는 물어볼 겁니다. 왜 남유다를 남유다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 하는지, 그리고 왜 열왕기하를 열왕이라고 하는지. 북이스라엘의 왕은 19명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20명이었습니다. 왜 열왕이라고 하는지 그거 제가 물어볼게요. 네,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답을 얘기했거든요. 남유다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강한 왕조가 서로 2 왕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에는 우시야 왕,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왕권을 자랑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랴바 바다까지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만큼 북이스라엘 왕권은 굉장히 왕권이 강화된, 그리고 영토까지 확장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의 좀 의문점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이 악했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왕권을 주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교재를 통해서 이 의문점도 같이 풀어봤으면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요담 왕의 아들이고 20세 때 왕이 됐고 약 16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다 왕들은 대부분 선하였는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첫 구절부터 다윗의 왕조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2절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굉장히 악했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몰렉 제사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고 우상에게 빠졌는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세가 이제 북에서는 아수르가 전성기를 타던 그런 시대였죠. 그때부터 이제 아수르가 아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은 르신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람 왕이 이제 베가 왕에게 이제 동맹을 청하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원래 앙숙지간이었죠. 원래는 계속 전쟁을 벌이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 아수르를 두고 둘이 이제 동맹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에 이제 아하스에게 이제 손을 뻗쳤는데 이제 그걸 거절하죠. 그랬더니 이제 베가 왕과 르신 왕이 이제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남유다는 거의 패망 직전까지 그렇게 많이 망하게 되죠. 거의 그때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왕 베가가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하고요. 또 아람 왕 르신이 유다 백성을 수도 다메섹에게 많이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 수를 보면은 정말 패망할 정도의 직전까지 그렇게 남유다를 몰고 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가 이제 살 기회를 찾죠. 이제 아수르 왕,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디글랏, 네, 맞습니다. 네, 아수르 왕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요. 참 그가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참 비굴합니다. 그 자신의 곳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예물로 내어주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금까지 다 아수르 왕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에게 가서 또 굉장히 비굴한 말까지 합니다. 나는 왕의 아들이고 왕의 신복입니다. 라는 그런 비굴한 말까지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 이 아수르 왕에게 가서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까지 갔는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수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람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남유다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아수르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왜냐면 아람 왕은 이미 남유다를 치러 군대를 그쪽으로 보냈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빈집털이라고 하죠. 그 수도 다메섹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르신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람은 그 시대에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람까지 이제 아수르가 진격을 했고 거의 북이스라엘 국경까지 그렇게 넘어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로서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형제지간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이렇게 서로 사이가 안 좋았고 또 얼마나 서로 왕들이 악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에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하스가 딱 거절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모두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주님의 초림의 말씀이 나오죠. 참 놀랐습니다. 다시 아하스로 돌아가서 아하스는 이제 자신이 공격했던 이제 아람이 멸망하고 참 이제 막혔던 속이 빵 뚫리죠. 이제 그 원수 같던 아람의 르신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비굴했던 이 아하스가 이제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이 디글라 빌레셀 왕한테 이제 승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이 다메섹에 있던 이 아수르의 우상 제단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죠. 참 웅장하고 또
이 우상을 통해서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을 불러서 그 식양을 본따서 그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남유다의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내고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때 제사장 이름이 우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신분인데 그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때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우리아는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그를 진실한 증인이라고 긍정적 평가까지 합니다. 근데 그런 제사장 우리아가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런 우상을 만들고 그런 우상을 그 왕, 아하스 왕의 그 말에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순복을 합니다.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진실된 증인이라고 했던 제사장 우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권력의 욕심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목숨에 대한 그런 위협이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에 참 생각해 볼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아하스는 이제 그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옆으로 치워둡니다. 이 놋재단도 옆으로 치워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쭐 때만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그 중심에는 이 아수르의 우상들을 제단 위에 놓습니다. 참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아수르 왕을 경외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아수르 왕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하스가 세상을 의지하고 나라를 부강하기 위해서 세상의 우상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겸하여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제단을 곁에 제쳐두고 우상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두었던 것을 볼 때 참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중심도 달라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를 보겠습니다. 그런 악한 왕에게서 성군이 태어납니다. 참 놀랍죠. 우리나라 속담에 부전자전이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다라고 하죠. 근데 그런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보면서 어떻게 컸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실패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결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하스는 참 놀랍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선한 왕들이 있었고 다윗 왕조와 같이 정직했다고 대부분의 왕들을 그렇게 말씀해 하고 있는데 이 왕은 처음부터 악했고 이스라엘의 길로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참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그렇게 실패한 결과를 히스기야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가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가 실패한 아버지를 보면서 절대 그런 삶을 나는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가 선한 왕의 길을 걷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다짐을 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악한 아버지가 그 잘못되는 결과를 낳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보여준 행위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아하스 왕과 비교를 해보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잠깐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입니다. 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네, 이렇게 히스기야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고 하면은 참 기쁠 겁니다. 제일 먼저 했던 그의 행위는 바로 아버지의 모든 악행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모든 아버지가 행했던 그 우상들을 깨트리고 찢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느우수단이라고 일컫습니다.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살았던 그 노뱀을 그들이 이제 우상시했던 것이죠. 그들이 노뱀을 보고 산 것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기물에 불과하죠. 근데 그들이 노뱀을 우상시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간혹 십자가를 우상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팔찌에 십자가를 달거나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거나 이 액세서리에 십자가를 달고 그러는 행위들이 보통 그런 것들과 동일한 상황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전후 유다 왕 중에 이런 왕이 없었다고 하고요. 또 그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계명들을 지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통함으로 외세 왕, 그 아수르 왕을 배척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의지라는 단어와 연합이라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 총 3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뒤에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상들을 찢고 깨뜨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계명을 지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함으로 외세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지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제가 무섭고 어려울 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분을 찾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도달한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의지했던 것은 아버지가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시기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고 든든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뒷배라고 하죠. 하나님을 자신의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분으로 그가 찾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길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이 우상을 깨뜨리고 찢고 부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말로만 보면 굉장히 쉽게 보이잖아요. 참 간단했을까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지방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방들이 곳곳 지방들이 있었겠죠. 전라도 지방, 충청도 지방, 경상도 지방에 너희들이 섬기는 그 분양하는 신을 깨뜨리고 여호와를 섬겨라라고 하면 그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대통령이 전라도에, 경상도에, 충청도에 이렇게 하면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참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가 행했던 이 행동들이 참 달라집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그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였죠. 연합함으로 계명을 지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계명들을, 모세 율법들을 그가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율법을 지키기까지 아버지에게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는 다 성전을 치웠고 우상들을 다 제단에 놨습니다. 참 그가 다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세워야만 했죠. 또 그때는 유월절 제사도 중지됐었습니다. 다시 그거를 히스기야가 부활을 시켰습니다. 참 우리 조선시대 보면 이 서로 대신들이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그러잖아요. 분명 그때도 아니 되옵니다 라는 그런 반대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경에서 아수르가 아람을 처치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국경까지 왔고 북이스라엘에 진격하던 그런 시점이었죠. 만약에 그 북이스라엘이 무너진다면 바로 남유다 차례입니다. 그런 상황의 정치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아니 되옵니다. 반대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는 담대히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아마 아수르왕 사네립의 귀에 아마 들어갔겠죠.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참으로 다윗을 보고 마음이 합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합했다라는 부분이 이 연합했다라는 부분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형통했습니다. 하나님과 형통했기에 국경 전까지 아수르가 밀고 들어왔는데 배척할 수 있었다는 게 참으로 놀랍죠. 참 거기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 삶이 형통하다, 평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형통함으로 동일하게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참 최근에 이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아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형통하시면 참 담대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의지한다라는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쉽게 이렇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해보지는 않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것이 그냥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변화된 삶으로 도달하는 것이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또 연합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 뜻으로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것이 형통한 삶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고 싶으시죠?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요 앞에서 게임을 했는데요. 어떤 자매를 앞에 앉혀놓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번 100억을 가진 김주창과 함께 산다. 2번 빚이 있는 이상형과 함께 산다. 네. 어떤 자매님이 100억 있는 김주창과 함께 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저도 뒤에서 당연히 100억이라고 100억에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말을 안 듣는 딱 1년 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느냐면요. 저희 팀이 두 팀이 있고 그 팀장에게 경고를 시키라고 경고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렀습니다. 불러서 막 혼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들이 또 반복돼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또 불렀어요. 한 3개월 있다 또 불렀어요. 제가 참았어요. 3개월 계속 두고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불러서 또 혼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2, 3개월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근데 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다시 불러서 한 번만 이렇게 행동할 시에는 바로 해고해버리겠다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참 놀랍죠. 저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이 마음에서 욱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는 항상 찔림을 받고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단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보는 GNTV나 방송에서,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큐티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성경 보는 그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큐티를 하면서도 돌아본다, 찔림이 된다 라고 그렇게 하지만 변화된 모습 또한 우리가 바라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상은 쉽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는 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그렇게 입술로 이렇게 얘기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민규 민채가 아빠를 의지함으로써 결국에 그것을 해내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찔림이 되고 돌아보기만 하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변화된 삶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만을 두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 의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늘 반복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돌이켜야 되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그 어떠한 왕들도 선한 왕들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 아버지마저도 그러한 악한 길로 행했던 그런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모든 우상과 주상들을 찍어버리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맹렬한 기세로 우후죽순 밀려 내려오는 그 거대한 압수로 왕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의 그 원천이 어디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의지한다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가벼운 단어만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하고 또 두려운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맹렬한 기세로 다가오는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러한 악한 영들의 공격 가운데서 진정으로 온 마음과 또 힘을 다해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며칠 후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CCTV로 확인하고 또 이렇게 그 증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해서 비록 그분하고 가까이 있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가까운 자리에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2주간 동안 또 격리가 되었었습니다. 전 굉장히 그 컴플레인을 많이 했거든요. 아니 불과 내 옆에서부터 있었던 사람들은 능동 감시자로 해서 조금 비교적 행동에 좀 이렇게 편안함이 좀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나부터 그것에 해당됩니까? 라고 컴플레인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집에서 갇혀가지고 또 스마트폰에다가 자가격리자 앱 알죠? 보신 분들은 앱을 깔아가지고 집 밖에 나가면 금방 알람이 울려가지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즉각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통지서가 오죠. 격리 통지서. 감염 이것을 어길 시에는 감염법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그 문구가 사람들을 더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차피 지금 학교도 영상으로 강의를 녹화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나 안 가나 또 집에서 그때그때 해당되는 그러한 강의를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물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매일매일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그러한 분들, 또 자기로 인해서 속해 있는 어떤 회사나 직장이나 또 심지어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뭔가 그 생업에 지장을 끼치는 그런 상황으로 뭔가 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이 더 안타깝고 또 우리를 계속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그 자체의 부담도 점점점 이런 감시와 통제 사회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은 적절하게 이용해서 또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악한 세력들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생각들을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갇혀있는 그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주 여름이 다 갔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완전한 그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우리의 이제 옷차림도 이제 많이 이제 좀 달라지죠. 아닌가요? 아직도 반팔을 입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옷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일단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요. 뭐 결론은 이 말씀 읽으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거기에 5가지가 적혀 있죠. 긍휼, 긍휼의 옷, 그리고 자비의 옷, 겸손의 옷, 또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이것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입혀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 거기에 이제 특별히 이 골로새서 3장 이 9절에서는 5가지 그 옷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옷의 종류, 또 그 옷을 통해서 풍겨나는 그러한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은 본래 이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죠. 옛날에는 그 왕이 입는 그러한 옷이 따로 있었고요. 또 귀족들, 또 왕족들, 또 그 왕 밑에 부복해서 이렇게 쭉 엎드려 있는 그 정승들, 신하들. 물론 이제 한국,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우리 옛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이러한 나라에서도 왕과 또 그 왕족들, 귀족들은 또 계급별로 입는 옷이 또 이렇게 다릅니다. 그죠? 우리도 뭐 조선시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문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또 무관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또 뭐 정일품, 정이품, 정삼품 이렇게 내려오면서 누구라도 봐도 저분은 멀리서 봐도 저분은 영의정께서 가신다라든가, 저분은 옷의 색깔과 또 옷과 함께 장식한 어떤 띠라든가, 또 이런 관, 이런 허리띠의 그런 색깔, 또는 거기에 새겨져 있는 어떤 그 문양, 이런 걸 보고 몇 품이다, 또 어느 정도 벼슬을 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옛날에는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양반, 뭐 상농 이렇게 있었죠. 또 유럽 쪽에서는 뭐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평민이 입는 옷, 귀족이 입는 옷, 또 자유로운 평민이 입는 옷, 그리고 또 노예가 입는 옷, 이런 것들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은 이 말씀들이 기록된 그 당시의 문화와 이런 배경을 보게 될 때, 물론 그 옷이 갖고 있는 의미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날씨가 이제 추워지면 그 추위를 가리는, 보온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옷은 어떤 유니폼이라든가 또 그 옷이 갖고 있는, 또 제복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어떤 효과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입는 옷, 군인들이 입는 옷, 경찰관들이 입는 옷, 또 뭐 경비들이 입는 옷, 제복을 입고 완장차고 모자를 썼다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일단
반은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옷, 제복, 뭐 이런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옷은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그러한 것입니다. 단순히 옷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한 자인지,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신분과 이런 것들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구약에 이제 옷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특히 제사장들은 아무렇게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반드시 정해진 그러한 방식대로 실을 짜고 또 그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으로서 임명되는 그런 과정에서 발라야 되는 기름과 또 피를 또 발라야 되는, 찍어야 되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떠한 됨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신분과 또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은 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은 옷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형적인 어떤 옷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함과 또 어떠한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저 사람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이다. 저 사람은 어떠한 됨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은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핀셋 구원 말씀드렸죠? 찝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로 우리를 빚어 놓으셨기 때문에 의뢰인, 우리는 그 옷을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그러한 옷에 대한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5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를 통해서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사람들을 대할 때 참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주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영혼들이 정말 그 불쌍하고 가련한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사람들, 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민망해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오늘은 멀시죠. 멀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하면 생각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생각나는 거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정말 참 그 친구인가?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레위인도 아니었고요, 오직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를 치료해주고 또 돈까지 주고 그 자비를 베풀었던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정말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자비로움을 우리는 언제나 베풀어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이러한 자비를 베풀므로써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옷은 뭐 슈퍼맨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뭐지?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도 옷을 입고요. 아이언맨도 슈트를 입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무형의 것이 아니라 유형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옷을 분명히 그 수트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온유. 네 번째가 겸손입니다. 이것은 뭐 말해야 무엇 합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성품, 이 옷을 입고 계셨죠? 그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바로 온유하고 겸손했던 우리 주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또 읽으셨죠?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신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겠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은 언제라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고개를 이제 조금 바짝 들을 때 선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것에 언제나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우리 주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 우리가 또 지지난 주인가요? 그 욥의 그 인내에 대해서, 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정직하고 경외하고 좀 악에서 떠난 그러한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가 그러한 아주 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던 그러한 욥의 그 성품,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끝까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취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욥. 분명히 무슨 까닭이 있을 거다. 분명히 어떤 연고가 있을 거다라고 끝까지 그 기다렸던 그러한 욥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욥의 그 인내를 통해서 그가 또 배나 얻었던 욥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옷을 입고 그러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결론은 이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만일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결론이 13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5가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누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로서 택함을 입었다면 이와 같은 5가지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누구에게 무슨 혐의가 있다 그러면 서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먼저는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또 자기도 낮은 마음으로 또 강팍해진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것도 누르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용서해야지. 그렇지. 나도 용서를 받았잖아. 하고서 용서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옷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 겁니까? 14절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이렇게 입고, 옷을 입지만 옛날에 그 옷을 보면 그 옷만 이렇게 입은 것이 아니라 옛날 이 당시죠. 예수님 당시, 또 이 서신서가 써있던 그 당시의 그 의복을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서 생각해 보면 그냥 옷만 헐렁헐렁 이렇게 내려서 입은 것이 아니라, 걸쳐 입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띠를 띄었죠. 그죠? 이 띠를 굳게 띄지 않으면 이 옷은 그냥 헐렁헐렁하고 쉽게 벗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우리가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띠로 띄었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5가지 이 옷 위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띠를 띠고 우리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준비한 말씀은 이쪽이 전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하고 특별히 5번째에 해당되는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한 꼭지로 해서 하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옷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론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옷,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지난번에 단을 통해서 또 옷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살짝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레깅스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되는 합당한 의복이죠. 의복과 또 장신구와 또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이것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은 가능한가? 이것은 안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옷에 대해서. 구약에도 옷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죠. 신약에는 이제 2군데 옷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을 서론으로 했으면 정작 이 중요한 골로새 3장 이 말씀을 다 하지 못한 채로 끝날 뻔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것 같으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복장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이 장신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